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또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화에 나온 또 오늘 온라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눴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하게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은 우리는 뭘 해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 온유, 절제 우리가 그런 모든 열매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아유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간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과 이제 사랑해지는 것,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서 나오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또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거 죄인데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왜 나는 또 이 죄를 지었는가 라면서 한탄하는 모습과 이제 자연스럽게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죄의 자리가 느껴지고 죄의 그런 유혹들이 느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믿고자 노력을 하고 사랑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주님이 좀 만져주시고 나를 좀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우리가 가사가 있죠. 근데 그 가사가 참 맞는 가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가 꾸미는 것이, 늘 계획하는 것이 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고자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애쓰고 정말 그러면 힘든 것이죠. 그러나 믿어지고 사랑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 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놨지. 괜히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다면은 시작을 하지 말았을 텐데, 발을 빼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내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탄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하면은, 이분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정말 날마다 힘들고 상처되고 기진맥진해지고, 근데 그 안에 기쁨은 없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지옥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힘으로 그렇게 해나왔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건 왜 힘든가 하면은, 이런 악의 도전, 죄의 도전, 영적인 도전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영이 역사를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교회 학교에 초등학생들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지만은 교회 안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는 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거든요.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안 들어오게 하고, 교묘하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의 모난 면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우리의 대화의 그런 기술적인 부족함,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은 정말 따뜻한데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은 정말 잘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자 하는 차원, 즉 믿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힘은 부족하고 그런 마음은 약한 것이죠. 믿어지고 사랑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고자 애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의 차이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인간이 무던히 애를 써야 됐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이 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걸고, 문설주에 붙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자 가는 곳곳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항상 그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던 것이죠. 그 율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늘 그것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올리고,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리면서 먹고, 철저하게 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이 구약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그것을 100% 지킬 만큼, 율법을 지킬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는 평가를 내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쭉 우리가 이어와서 이 신약에 있던 율법과 계명을 쫓았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회를 칠해놨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하얗고 예뻐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썩고 있는 것이죠. 꼭 그것과 같다고 그들을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님도 참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믿으려고 했고 노력했던 그들의 열매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구약의 명맥을 이어오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절대로 나타내거나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애써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준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약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사람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때가 아닌 것이죠. 그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위를 갖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늘 마음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헷갈리죠. 야, 이게 성령의 말씀이냐 내 자신의 음성이냐. 내 자신의 음성일 때도 있고 성령의 음성일 때도 있습니다. 참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서 들리는 그 음성들이, 기도하며 들리는 그 음성들이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울리는 그런 감동의 음성들이 과연 성령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뭘 생각하죠? 엄청나게 에코가 울리면서, 노래방 같은 에코가 울리면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은 굉장히 저음의 소리, 막 땅과 하늘이 막 진동하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우렁찰 수도 있지만은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나오듯이 아침의 이슬처럼 조용하게, 정말 뭐 언제 이슬이 내렸지 하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이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은 어떤 목소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일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의지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어떤 모습에 국한시켜 놓으면은 이거 참 헷갈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를 열어놓고 제가 그런 말씀들을 가끔 상담할 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라고. 어떤 음성인가 하면은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가로막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길을 열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어떤 음성이 들려서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내가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심하고 이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며칠 날 이사를 갈까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것은 그 사람을 무당처럼 대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를 찾아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아프고 힘드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 이런 건 가능하죠. 그렇다고 제가 무당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죠. 만약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 직접 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이 신앙생활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면서 믿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참 연약한 모습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믿게 되면은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자유롭고 그것만큼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날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내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음성과 나의 욕심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순종하면서 그것이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으면은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저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저분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믿어질 수 있고 사랑해질 수 있고 죄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끌어다녀야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말, 권세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권세를 얻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권세를 얻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쉽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명절이 되면은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은 한국에서 꼭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꼭 안 빠지고 하더라고요. 이 씨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 선수들이 힘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죠. 막 육중한 사람들이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막 그 힘을 씁니다. 너무나 육중하고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마치 그냥 천천히 슬슬 미는 것 같은데 그 힘은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근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을, 씨름 선수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가운데 있는 심판이죠. 이 심판은 대부분 보면은 빼빼 마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씨름 선수들하고 만약에 씨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 정도로 날씬한 사람들이 대부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심판의 지시에 따라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권세하고 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이죠. 힘은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모든 권세, 그것을 통솔하는 권세는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100kg이 넘는 선수들도 심판의 말 한마디에 앉고 일어서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퇴장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과 권세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
이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이것을 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 합니다. 첫째는 믿을 때와 믿어질 때죠. 믿을 때란 내가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입니다. 반면 믿어질 때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맞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못 믿을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 에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소설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죠.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것이 왜 믿어지는가?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나서 비로소 믿어지는 그러한 복을 얻습니다. 그는 믿어지는 감격 속에서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믿어질 때만이 확신이 있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면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죠. 삶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차원에서 우리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유라골라라고 하는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제 믿어지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소망, 평강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차원에서만 이 신앙의 길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할 때와 사랑해질 때입니다. 사랑하고자 할 때는 이 한없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만큼을 주면은 이만큼을 받아야 됩니다. 등가의 원리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받아야 돼. 그렇게 안 되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거꾸로 미워지는 것이죠. 나의 힘쓰고 애쓰는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나타나는 사랑은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지는 체험 속에서만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동생이 속여가지고 팥죽 뺏어먹고 장자권도 뺏어가고, 그는 미움과 울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에서가 사랑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해지는 그 능력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당장 죽이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그 모습이 녹아버리고 오히려 그 동생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해지는 체험, 그와 함께 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주는 이 평강을 누렸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너무도 어렵게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그러면 사랑 그러면은 또 요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폭풍의 사람, 불의 사람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돌아서 가시라고, 여기 통과하지 말고 저로 돌아서 가시라고, 싫다고 그렇게 길을 막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불로 다 불살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 맞나요? 아니죠. 그때는 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는 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보듯이 이 사랑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해지는 심령이 되어서 아무든지 사랑해지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차원은 이렇게 깊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상대방이, 나는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수준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긍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요구 없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런 심령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와 죄를 이길 때의 모습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죄를 져도 이게 내가 또 졌네 하면서 다음에 그 죄가 올 때는 너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백신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 균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얘 누구지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낼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내가 옛날에 얘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 이 균 때문에 너무나도 몸이 아팠었어 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균이 또 들어왔을 때는 너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그 균이랑 친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백신의 원리이죠. 저는 이것을 만화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 죄로부터 승리해야 될 텐데,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죄가 유혹이 교묘합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이죠. 율법의 명령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대한 유혹은 더욱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뭐 보지 마, 궁금하죠. 뭐 먹지 마, 저게 뭘까?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어지고 사랑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죄를 이기게 되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잠을 깨어나 정말 일어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서 정말 믿어지고 사랑해지고 죄를 이기게 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